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장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아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리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그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세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사람을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그 여자를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며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네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해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고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릴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그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 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의 내용에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매우 중요한 이 한 장면을 설명을 못했죠. 다윗이 법궤를 옮겨놓고 보니까 자기는 번듯한 궁궐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다. 여전히 성막을 낡은 성막을 그 시대에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 하나님께 봉헌하겠다라는 열심이 생겨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는 그 말을 좋게 생각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왕도 생각하고 선지자는 칭찬하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집 져달라고 했니? 이렇게 대답하시면서 다윗에게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그 집을 세운다는 말은 건물 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밝혀오셨던 그 위대한 구원 이야기,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본질적인 반역자가 되어버린 인류를 그 가운데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내 주실 위대한 다윗의 그 왕이, 다윗의 왕권을 타고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위가, 너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다. 그걸 세워가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건 뭐 다윗에게 갑자기 세우시는 게 아니라 태초의 아벨도, 그리고 에녹, 노아, 이게 무두셀라, 노아로 연결되는 그 믿음의 계보가 있었고, 그리고 신생 인류로 와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믿음의 샘플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대속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 유다족 속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현실화시키시고 현실에서 만나셔서 이 다윗의 역사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사무엘서에서 상하에서 충만하게 읽을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 이야기의 맥락이고 핵심이고 목적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범죄 사실이 기록된 내용도 그 얘기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 속에 이렇게 못 말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사악한 본성이 들어있다. 다 그토록 훌륭했던 다윗도 이게 환경이 느슨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생기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튀어나와서 그쪽으로 쭉 휘말려 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혹독하게 다루시지만 결국은 다윗의 일평생에 정말 비극을 보는 거예요.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겠다고 반역으로 일어서고 신하 중에 몇 명은 그쪽으로 가담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 속에도 인간의 죄성이 난무하는 걸 다윗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도 보고 아들들 속에서 막 난무하는 그 혼란한 죄성에 대해서도 눈으로 참상을 목격하고 그게 다윗의 인생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런 이게 비참함의 실상을 다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다윗에게 끊임없이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 그분이 오셔서 희생을 대속의 희생을 해줄 그 장소를 보여주셨다면 다윗에게는 하늘 보좌 우편을 아예 보여주셔서 그분이 장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하 마지막 그 부록처럼 기록된 그 내용에서 사실은 부록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얘기.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려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상징한 예표를 세워야 했듯이 다윗도 인구조사를 하고 그 징계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지명하여 여기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라. 이 재앙이 멈춘다. 그 장소를 보니까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줬던 모리아산 그 장소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그래서 다윗이 그곳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고, 십자가는 맞이 모르겠죠. 그냥 속죄의 죽음,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속해지는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두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받은 복이 이거다. 자기가 무슨 선행을 해가지고 그 선행의 대가로 천국을 따낸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망령된 자들이, 경건치 않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피 흘림의 속죄로 씻어서 허물을 덮고 죄를 가리워서 그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로마서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들을 전부 그 방향과 그 맥락에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것과 다른 쪽으로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자기 권력의 놀이터로 삼은 사람들은 칸 시대에 일어났다가 다 패망하고 쓰러져 가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고, 요압이 그랬고, 아브넬이 그랬고, 본질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자기 인생의 재능과 힘을 다 허비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다윗은 고스란히 그 진리의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훈련을 받고 죄성이 드러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완성돼가는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시대에 세우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맥락을 따라 나와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니까. 그리고 교회 안에는 반드시 요압과 아브넬 같은 인물들이 일어나서 여기를 자기들의 권력의 놀이터로 삼고 휘젓는 일도 반드시 있다. 사울 왕같이 한 시대를 누군가 또 거머쥐고 막 뒤 흔드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 속에서 언제나 우리는 다윗이 걸어갔던 그 겸손한 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를 풍성하게 받아서 그것을 견고한 어떤 체계로 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그 온 나라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다윗 시대의 그 다윗의 노력들을 우리가 깊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는 문제는 겉모양으로 보이는 그 건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거는 성막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거예요. 어쨌든 구조로 설명하는 게 구원의 진리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약속의 실체를 네가 믿는 믿음이다. 그걸 강조해서 너의 후손 가운데 그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 그게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이라 부르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맡기셨다. 그걸 다윗이 알아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늘 경외했다. 그러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그 보좌 우편을 보면서 저분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세상의 왕이시구나. 그가 자기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실 까지 알았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지만 권능의 주님이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으로 뵙는 거예요. 이런 진리가 이 성경 속에서는 본질로 흐르고 있는, 우리가 거기서 핵심을 발견해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어느 시대 어느 인물에게서든 그가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보좌 우편에 계신 분, 멜기세덱의 만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세상에 오실 분. 이제 다윗 후대로 가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구체적으로 그분이 인간 아기로 태어나실 것,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해변길
요단 저편의 해변길을 영화롭게 하실 분으로 그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창조주시다 이렇게 그런 예언들을 하고 미가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날 것 예언하고 스가랴는 낙이 타고 오실 것을 예언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얘기가 점점 구체적으로 이게 흐릿한 안개 속이었다가 점점 실체화 대상이 드러나는 예언으로 확정돼 있다가 드디어 나사렛의 처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이 얘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 언약 이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 꼭 기억하시고요. 그 이후에 무비보셋을 챙겨주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사람이 베푸는 그 극률한 사랑, 보살핌입니다. 우리가 이런 용서와 사랑, 그리고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다윗, 하나님 나라의 원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여야 할 태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용서와 보호, 이게 무비보셋에게 베풀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무비보셋은 일반적인 세속 논리라면 살아남기 어려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울 왕가를 지우고 다윗이 자기 이름으로 왕조를 새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 그럴 경우에 사울 왕가의 모든 사람을 싹 죽이고 숙청하고 시작하는 게 관례예요. 화근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서. 근데 이 무비보셋은 누구예요? 요나단 왕세자의 아들 아니에요. 그를 살려주는 거예요. 살려주고 그의 재산을 다 보존해주고 이런 장면이 9장에 나오는 거. 하나님 나라는 복수하는 나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사람들을 목베고 숙청하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하고 끌어안는 나라다.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오늘 이제 10장에 암몬과의 대대적인 전쟁을 하게 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다윗은 안 나가고 요압이 이제 능수능란하게 다 처리하기 때문에 다윗이 시간이 많아졌어요. 요압은 정말로 대단한 능력가예요. 뭘 하나 시켜도 허술하게 하는 법이 없고 완벽하게 해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에게 그렇게 자존심 상도 상하고 때로는 왕보다 더 심한 월권을 하면서 왕을 막 압박하고 들어와도 그를 내치지 못하는 거예요. 암몬 전투에서 요압만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았다가 이제 11장에서 바세바 사건이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전개가 목욕하던 여자를 우연히 쳐다보고서 갑자기 불러서 뭐 거의 겁탈하듯이 여자를 범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흘러가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이미 충실한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로 도피 생활 중에서도 이미 다윗의 무리 속에 있었을 거고 다윗의 용사들이 다 도피 생활을 함께 했었잖아요. 아둘람굴에 모여가지고 그 속에서 어떤 가까운 지인 사이에 일어났던 불륜 관계로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임신해가지고 상황이 드러나려고 하니까 다윗이 이제 멈추지 않아지는 죄의 내용이 멈춰지지 않는 거죠. 꼼수를 부리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하는 내용까지. 11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정말 가장 사악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분노할 만한. 야, 어떻게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아니, 이 사람을 죽여라 라는 편지를 써서 당사자의 손에 들려갖고 요압에게 보내요. 정말 죄질이 나쁘죠. 읽어보면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죄질이 나빠요. 어쨌든 그렇게 가장 추악한 일면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게 하셨고 그런 유혹 앞에 직면하게 하셨고 다윗이 하나도 피하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일을 아주 완벽하게 또 처리해요.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데려갔다가 죽게 만들어라 그랬더니 아주 뭐 신났다고. 이 악당은 악당짓에 어떤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 다윗이 평소에는 하나님 앞에 막 고고한 것 같이 살았고, 물론 고고하게 살았죠. 그래서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요압이 다윗보다는 열등감으로 자기가 권력에 있어서나 인간적인 능력에 있어서 다윗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텐데 아마 그런 면에서는 늘 열등감이 있었을 텐데 이번에 이렇게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해서 죽여라.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요압은 벌써 전모를 다 파악했을 거예요. 아, 이제 이 왕이 구린데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래 내가 너의 약점을 잡아주마. 그런 의미로 요압이 이 일을 쓱싹쓱싹 잘 해치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단이 파송이 되죠. 하나님의 책망을 너 죽을 것이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비유도 그러니까 양으로 비유했어요. 딸처럼 기르는 가난한 집의 양 한 마리, 부자는 지 집에 양이 많은데 손님 와가지고 자기 양이 아까워서 딸처럼 기르는 그 양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들을 때에 어떤 놈이냐, 내 당장 죽일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나단이 책망을 했을 때. 그제서 퍼뜩 다윗이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기, 죄 속에 굴러떨어지는 자신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강력하게 경고하실 때 그 자리에서 엎어지는 거예요. 엎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자백을 하고 시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제 다윗에게 이 다윗의 범죄를 단순간에 용서했다. 이게 그렇게 편리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겪어야 될 혹독한 그 과정, 죄로 인해서 그 죄의 이 참상을 하나하나 목격하면서 그 지워가야 되는 이겨가야 되는 세월이 있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보다도 더 심한 인간적인 고통과 쓰라림과 자책과 이런 것으로 얼룩진 핍박, 고통, 그 시간을 지나요. 자식들이 서로 죽이고 자기에게 반역하고 헛되게 이렇게 쓰러져가는 일들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생긴 그 아이가 태어나서 심하게 앓을 때 다윗이 금식하고 운 얘기 이런 걸 봐서 아마 다윗이 이게 밧세바가 그냥 갑자기 무슨 벼락치듯이 그렇게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고 둘이 어떤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안 그러면 그 생겨난 아이에 대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애착을 가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제 다윗이 그 다음엔 치르는 대가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한 길을 걸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그 용서하시는 이면에는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단계별로 그리고 저질러 놨던 일에 대한 인과율, 그러니까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두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뿌린 그 씨앗이 되돌아올 때 부베랑에 대해서 다윗에게 되돌아오는 그 결과들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내용.
그게 앞으로 또 전개될 내용입니다.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런 모든 허물과 죄를 덮고 가리워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윤리도덕만으로 다윗을 심판하고 우리가 도덕적인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나섰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거짓된 메시지라는 것을 하나님 드러내죠. 역사 속에 소멸시키는 것. 그게 사무엘서가 흘러가고 있는 계시의 주된 맥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의 복음으로 해석해야만 이 역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읽어가시면서 앞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이야기하면 인간의 적나라한 죄성도 우리 속에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악한 죄의 본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보좌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우리를 덮고 가려 주셔야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이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다윗의 일평생을 통해서 목격하고 또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읽은 이 말씀과 선포받은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위대한 복음을 오늘도 소중하게 마음에 간직하고 주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